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또 다른 예가 나온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전도되는 장면에서 누가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들을 수 없다.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들을 수 없다.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닫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동안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고 선한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저항이 무너진다. 듣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을 열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음을 한 번 이상 듣잖아요, 여러분. 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듣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저항을 무너뜨리게 역사하셔요. 이것을 새로운 출생이나 거듭남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듭남. 이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하심.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거듭남을 우리 편에서 자꾸 바라봤자. 우리 편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서 거듭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이게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창조다.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 그 창조 덕분에 능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향해 우린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은 영혼이 죽었다라는 건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걸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열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출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출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이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관계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먼저이고 믿음은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들을 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오해받아요. 믿는 우리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돌아보면 뭐예요? 그 믿음조차도 결국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이전에 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어요. 그게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걸 섭리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에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 또 뭐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일은 우리 개혁주의 이제는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화할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는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오해해서 뭐예요? 자꾸만 신비적인 일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성령님의 일부분 일이에요.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 때 신비주의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알 때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